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부터 4장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가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났을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난 그러한 처음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무관심하고 무감동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줄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세계 인구를 보면 세계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 속에 빈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웃은 더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옆집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혹한 옆집에 있는 노인 부부들이 돌아가셔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더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싸늘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얼굴은 따뜻함입니다. 아는 사람을 대할 때도 웃는 얼굴로 대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도 웃는 얼굴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웃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대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혜택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유익 속에서 그 혜택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바로 나에게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탑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내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냥 운전자로만 생각합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돈을 내고 삽니다마는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로봇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혹한 가정에서 아내들이 내가 가정부냐라고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식모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단순히 집 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계적인 관계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읽어야 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고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가끔 교회 사역에서 보다 보면 정말로 친한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형제보다 더 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결별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까이 하다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따뜻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지나게 되면 끝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남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도 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죽고 싶기도 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고통이 있어요. 세상은 아픔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다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함께 슬퍼해 줄 자가 없고 힘들어도 함께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장 1절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를 받아야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는 게 문제지, 학대는 워낙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이미 죽은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 이미 죽은 것이 낫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이 들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말하자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 수고했다고, 엄마 들어오셨냐고 인사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에 들어왔을 때 본체만 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가정이고 그 안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럴 때 행복이 오고 그럴 때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상대적인 평가를 해요. 학교에서조차도 상대평가를 해요. 너는 1등이고 너는 꼴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경쟁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세상이에요.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아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절대로 상대평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평가를 해요. 천국은 좁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천당을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함께 갈 동행자로 함께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하질 않아요. 왜? 함께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도 필요 없어요. 왜? 함께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를 없애고 질투를 없애고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파괴를 낳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려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러나도록 돕는 사실을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성취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세요. 그것이 복된 삶이요 즐거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외톨이가 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사는 이 장소가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그 가족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사랑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지, 들어가서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어야 돼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눠야 돼요. 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즐거움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즐거워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바로 시험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켜 주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그 손해본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신앙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해요. 아유,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피해도 주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해도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안 좋은 생각이에요. 피해를 받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두 손에 가득히 갖고 있어요. 두 손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바람 잡는 거래요. 그런데
두 손에 있는 것을 한 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가지고 있고 한 손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평온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호주머니도 가득 차야 돼요. 두 손에도 가득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한 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손에만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다른 사람을 주었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나도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